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이긴다. 지금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뭔가요? 300용사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 칼이 있었나요? 총이 있었나요? 창이 있었나요? 방패가 있었나요? 기드온과 그 300명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첫째는 뭐였어요? 나팔 불고, 두 번째는 또 뭐였어요? 항아리 들고, 세 번째는 횃불 들고. 이게 뭐 싸움 나가는 군인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이게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장한 300명으로 가서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한 손에는 횃불 들고, 한 손에는 나팔 불고, 또 한 손에는 그 횃불을 또 항아리에 숨기고,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기고 또 나팔을 불고 나팔을 들고, 이 세 가지를 두 손에다 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아리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조심조심 들고 가고, 또 나팔을 한 손에 들고, 이게 참 그랬어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다. 항아리 횃불을 감추게 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항아리 한번 생각해 보면, 항아리는 그것도 들기도 불편하고 거기다가 횃불을 감추기도 불편할 텐데,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나팔을 들어야 돼요. 창과 방패, 창과 칼 뭐 들라는 손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17절 우리 한번 앞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전략을 세우는 건 뭐였어요? 이렇게 들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대로만 해. 내가 하는 대로만 해. 마치 우리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이때 그대로 행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그 이적이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기드온이 전략을 세웠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만 해. 그대로만 해. 근데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략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적어도 13만 5천 명쯤 되는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을 쳐부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는 뭘 기갑사단이 좀 나간다든가 막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겨우 300명 가지고 싸우라 그러니, 그것도 어때요? 아주 막 무기가 휘황찬란한 그런 무기도 아니라, 무기라고는 꼬꼴락 빈 항아리, 횃불, 나팔, 이거 가지고 싸우라 그러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어떤 무기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싸우라는 거죠. 그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외치거들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라, 기드온을 위하여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100명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드온과 함께 가는 100명, 또 누가 함께 가는 100명, 또 누가 함께 가는 100명, 이렇게 나누었죠. 그러니까 기드온과 함께 가는 100명이 먼저 나팔을 불거들랑 너희들도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외쳐라, 이랬던 거죠. 그러니 싸움의 전략이 간단한 거예요. 나팔 불고 항아리 깨서 횃불을 들추고 이런 거예요. 야, 그러면서 외치기를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이 칼이여라고 하라는 얘기죠. 아니, 칼도 없는데 칼이라고 외치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200명이 한 100명이 이경 초에, 이 당시에 어떤 시간 체계가 밤을 나눠 가지고 밤을 초경, 이경, 삼경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밤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니까 초경은 6시부터 10시까지, 이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삼경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경 초에, 그러니까 이경이 몇 시라고 그랬어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니까
이경초니까 아마 10시에서 11시나 뭐 그 어간 되겠죠? 이게 이제 그때쯤 그때쯤 가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야말로 야간 전투를 하고 있는 야간 전투. 그래서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쳤어요. 칼도 없으면서 칼이라 그랬어요?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결국 이 칼은 어떤 칼이에요? 이 칼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칼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치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죠?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게 뭐라고요? 말씀.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물리적인 칼은 사람의 몸뚱아리만 쪼개거나 꿰매거나 싸맬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도 우리의 골수도 우리의 생각도 다 쪼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칼보다 날카롭다는 얘기죠.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 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나중에 공격 무기 하나가 달랑 주시는데 그 무기가 뭐였어요?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내가 하는 대로. 근데 이 지시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 전략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우리 지난주에 비하받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봤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이 슬기로운 것보다 더 슬기롭다. 아무리 하나님이 볼 때 미련한 것은 세상이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나가 싸움을 해요? 아니요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뭔 무기를 좀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나가 싸워.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단지 뭐예요? 순종하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그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가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나 싸울 힘이 없어요. 어떻게 싸우라고요? 저 능력도 없는데요. 아니 그냥 나가. 이긴다니까. 아니 나 칼도 없잖아요. 총도 없잖아요. 나가라니까. 이거잖아요. 나가라니까. 기드온이 너 나만 뭐 그대로 해. 기드온이 나가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쳐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서 나팔을 불고 팍 외쳤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내어 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 네 고사성으로 자중질환, 그죠? 자중질환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에 그리고 고함 소리에 기겁을 해가지고 갑자기 깜깜하다가 횃불이 팍 비치니까 횃불 300개가 막 이렇게 비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지금 미디안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이니까 이놈 우리 편이야 저놈 편이야 이런 막 생각을 순간에 갖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쌈박질하게 만든 겁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이렇게. 그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 다음에 스리라의 벤시따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 이르고 경기는 여기 밑에
아벨 무홀라라는 것은 여기 아벨이라는 말은 그 뭡니까 목초지라는 뜻이래요. 아벨 무홀라라는 말은 춤추다. 그러니까 아벨 무홀라라는 말은 그 풀이 많아가지고 막 풀이 춤추듯이 이런 어떤 목초지 넓은 목초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목초지까지 경계에 이르도록 막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지금 이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처럼 기겁을 해서 지금 막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이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요.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그랬더니 이에 에브라임 사람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했다. 지금 북부 지역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을 하는데 남부 지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중부 지역으로 도망을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빨리 나와가지고 요거 길목 좀 막아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23절에 납달리, 아셀, 므낫세 이 사람들이 나와서 추격하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추격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00명만 제외하고 3만 2천 명이 출전했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3만 2천 명이 가운데서 3만 1천 몇 명이요? 700명이 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명만 싸웠으니까 흩어져 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아마 재집결해서 이 싸움에 협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수로를 점령하고 그 여기가 아니면 건너갈 수 없으니까 그 길목을 딱 막아섰으니까 어때요? 다 걸려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적장인 두 방백 오렙과 셈. 오렙이라는 말은 까마귀래. 갈가마귀. 스웹이라는 말은 늑대라는 거예요. 늑대. 깔가마귀처럼 모든 걸 막 먹어 해치우는 그런 야성을 나타내는 늑대처럼 막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미디안 적군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때요? 일거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 전략도 간단하잖아요. 위에서 횃불을 들고 나팔 불고 고함치면 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지네들이 싸울 거야. 그래서 도망가는데 이제 이렇게 중부 쪽으로 도망오면 자 중부 쪽에 있는 너희들 나와서 빨리 길목을 막고 쳐.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하면 전략을 그렇게 세웠던 거죠. 근데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결국 13만 5천 명이 되는 이 적군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굳이 생각해 본다면 뭡니까? 첫째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어때요? 물리적인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물론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 맞나요? 싸우고 있지만 그런 전쟁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매일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라는 그런 총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명절 주간에 또 쌈박질 일어나가지고 몇 사람 또 죽어나갈 수 있거든요. 쌈박질에서. 이게 뭐게요? 마귀 역사.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면 각자 1년 동안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도 의견이 다 달라. 형제들이 사고가 달라.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해. 자, 어쨌든 그런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럼 영적인 싸움에서는 영적인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되죠. 그 영적인 무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근데 대부분 다 무기가 방어적인 무기지만 오직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었죠. 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기도 하지만 이거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무기체계는 결국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였잖아요. 근데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이 감춰져 있었죠? 그럼 횃불이 나오기 위해서는 횃불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항아리가 깨져야 되잖아요. 항아리가 깨져야 빛을 비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말 안에 두지 말라고 그러냐. 말. 대박 있잖아. 대박. 그 말 안에 두지 말아라. 마치 그 빛을 항아리 속에서 끄집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항아리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더 이상 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아리가 바싹 깨져야 돼. 그 빛을 다시는 숨기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내 빛이 너희한테 이르렀잖아. 여러분 우리 이사야 60장 1절이 2023년 우리 교회 표 말씀 아니겠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네 빛이 이르렀대. 네 빛. 우리 자신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내 빛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아리가 깨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부서지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빛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고상한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다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전히 항아리 속에 있으면 빛이 안 비춰져. 항아리가 바싹 깨져야 돼. 이건 내 내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바싹 깨져야만이 내 내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쫙 나타나서 세상을 밝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전략이라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우습잖아요. 우습. 마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야 7바퀴 돌아. 매일 한 바퀴 돌고 맞아 7바퀴 돌 때는 나팔을 확 불고 꽉 쳐. 그는 무너질 거야. 이 비슷하잖아요. 전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설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야 그대로 해. 알았지? 그대로 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대로 하라니까.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너 아빠 보고 그대로 해봐. 알았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빠만 쳐다봐. 나만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고 그거 어떻게 하는데 잘 봐봐. 기도원이 나만 보고 그대로 하라. 이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전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길 수 있대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는 얘기죠.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이긴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은 순종했고 하나님 순종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횃불을 고른 손에 나팔을 들고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이 가리려 하고 그랬더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렇죠?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팔 분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단지 이들은 뭐 했을 따름인데 순종했을 따름인데 순종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나 저렇게 한다고 뭐가 되나 라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할렐루야 권능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그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내 권세에 삼을 수 있는 할렐루야. 이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라. 나만 보고 그대로 따라 해라. 우리 주님 말씀 우리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그대로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고 이걸 그대로 우리 따라서 주님을 따라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날씨는 비록 차갑지만 영하 15도 나간다 그랬는데 영하 11도라고 그러네. 영하 11도래. 그래서 저도 오늘 추위 가운데 건강 잘 붙들어 매시고 그래도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은 영적인 그런 사단과 싸움을 기억하면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주눅 들지 않고 기죽지 말고
우리가 항아리가 바싹 깨어지듯이 나는 없고 주님만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어둠의 권세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